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약 한 달간 하나님께서 주셨고,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그 전날 2배로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고기나 떡 같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도로 보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성서 지도를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옮겨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시내산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르비딤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옮겨가면 예벨무사, 지금의 예벨무사라고 하는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는 가까운 거리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이 구글 지도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해안선과 나란하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신광야를 만나서 이 내륙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륙 쪽으로 들어가지만 산이 아닌 낮은 지역을 따라서 여행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낮은 지대를 찾아서 이동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이 지역쯤에 가서 이 지역쯤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지역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보시면 평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칠 수 있는 그런 탁 트인 그런 곳이니까 장막 치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원망을 듣게 되는데, 이 르비딤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내산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산이 시내산이 되는데, 여기서 쭉 내려와서 이쪽을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오면 시내산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시내산인데, 시내산과 가까운 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원망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는 정도로 끝이 났지만, 여기서는 절박했던 나머지 다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로 칠 정도의 아마 긴박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모세의 그런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죠. 어찌해서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필요를 다 알고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 물을 주시려고 다 계획을 하지만 너희들은 어찌해서 여호와께서 그런 것을 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성과 모세의 생각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떠나와서 여행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든 모세의 입장에서든 그것이 다 준비되고 예비되고 해서 그 백성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근데 모세나 하나님의 입장은 그런 필요들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그들을 그렇게 불러내셨으니까 주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데 그들을 그것으로 시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실패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과 신뢰는 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그렇게 아는 것 사이에서 대단히 큰 차이가 없지만 사소한 차이 같지만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요들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죠. 참 이 믿음은 이 작은 차이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3절을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죠. 결국 그 말에는 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고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4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폭발해서 내게 돌을 던질 만큼 나를 다치게 할 만큼 지금 절박합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참 위대한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각되고 있죠. 백성들과 다투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것은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을 다 볼 수 있도록 주의를 끌기 위해서 백성 앞을 지나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눈앞에 보는 데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일강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니까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르비딤은 호렙산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위치고 상당히 긴 먼 거리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호렙산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라고 했을 때 그 인근에
산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은 전체 시내산의 여러 산들을 호렙산으로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이지 않나,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런 뜻으로 본다면은 호렙산 이렇게 얘기할 때 시내산과 동일한 산이 아니고 그 인근에 높은 또는 약간 언덕진 그런 곳에 있는 반석을 친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있어야 되겠죠. 수원이 멀리 있으면 그 장막에서 멀리 와서 물을 떠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인근에 있는 산 또는 언덕에 올라가서 반석을 쳤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석을 쳤습니다. 돌을 쳤습니다. 흙을 치거나 땅을 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쳤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분명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마 무리바라고 하는 그 지역 중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지역을 특히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 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다투고 또는 시험하였다 이런 뜻이 되죠. 네. 그 반석의 이름을 마사 또는 마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무리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뜻은 다투었다 또는 시험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8절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인근에 유목민족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는 큰 무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아말렉은 상당히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나와서 무장을 하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 근동에 정찰병들을 파견해 놓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당장 들이닥쳐서 르비딤에서 싸운 것은 아니고, 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진을 쳐서 두 군대가 전투를 벌였겠죠. 내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면서 그 승리는 그들의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치러지는 전투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싸워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싸워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제 9절부터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던 모세의 일을 돕던 그런 청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옆에 있던
요수아에게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아마 이 정예병이 없었으니까 모든 남자들이 장정이 나가서 싸우기에는 아직 훈련도 되지 않고 전투를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합지졸들이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있고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후울이라는 이 세 사람은 산 꼭대기, 그 전투가 벌어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쥐고 있었죠. 그런데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불편해서 내리면 팔이 아프니까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돌에 앉히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한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또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해서 마치 벌 서듯이 모세는 팔을 들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고 한쪽 손에는 아론, 한쪽 손에는 훌이 손을 지지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아말렉이 패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제 처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서 그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겼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책에도 기록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책에 기록하게도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누차 말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적대적인 관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래서 천하에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게 되죠. 사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그러니까 사실은 친척지간에 있는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먼저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게 됩니다. 위협을 받았겠지만 사실은 환영하고 돕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적대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나중에 아말렉은 크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시몬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첫 전투를 벌여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자, 모세는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아니고 그냥 돌을 쌓아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떠오르게 하는 기념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인데, 이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군대가 전투를 벌일 때 깃발을 세우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깃발에는 왕의 표식이나 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표식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깃발에
그런 문약을 새겨 넣고 그들이 누구를 따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표시했던 그런 것이 깃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여호와를 우리가 따른다 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뜻이죠. 그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군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쪽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손을 들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올리면 이기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중보기도라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전투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가 특징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지 꼭 중보기도를 해서 이겼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전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승리가 정해진 전투인 것이지, 여호수아의 사실은 그런 이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전투의 결과가 좌우된 그런 전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보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하심으로 이긴 전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18장을 읽어보겠습니다.